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5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봄이었을 것 같은데 딱 떨어지게 무슨 명절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절이 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이 됐으니까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네 명절도 그렇듯이 이스라엘 명절도 비슷합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명절이 되면 서울을 빠져나가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서울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명절을 맞으면 성전에 많이들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15,000명 정도 상주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명절이 되면은 5만 명이 넘고 10만 명까지 올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사람이 북적거리는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명절의 특성입니다.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은 것이 예루살렘 명절의 분위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와 즐김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명절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올라갔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대표적인 장소가 시장입니다. 시장과 광장에 가서 즐기고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이 이제 상례였을 텐데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으로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고 시장으로 가지도 않으셨고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는 성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양의 문. 양문 곁에는 양의 시장이 있어서 양문으로 양들이 많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양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옆에 성문 안쪽으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발굴이 됐는데요. 생각보다는 큽니다. 길이가 좌우 보기 한 50m 정도 되는 연못이 2개가 발견됐어요. 터가 발견된 거죠. 지금 남아있는 흔적은 뭐 별거 아니지만 베데스다 연못의 터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50m 안팎의 큰 연못이 남북으로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는 6m를 가로내는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물을 통제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인공 호수입니다. 인공 연못입니다. 예루살렘에 비상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이 내릴 때, 비가 내릴 때죠.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물을 빼서 쓰는 곳이 바로 저수지 연못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양문 안쪽에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바로 그 연못의 남쪽 연못에 행각이 5이 있는데 거기 근처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은 통일되죠. 공통점은 병자라고 하는 겁니다.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기를 기대합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구든지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 같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실제일까요? 전설일까요? 막연한 소망일까요? 실제로 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록엔 난 사람 아무도 없고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북쪽 저수지에 물이 다 차면 이제 그 물을 남쪽으로 내려보낼 때 수문을 열게 되거든요. 수문을 열면 물이 내려가면서 남쪽에 물이 요동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면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 자, 명절을 맞아서 화려하고 흥청거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성전에 가신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현장, 어제도 몇 사람이 죽어 나갔을 것이고요. 그런 곳, 냄새나고 병이 직실거리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화려한 곳에 성전의 왕궁에 가지 않고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베데스다를 잠깐 지나치신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흙이 쳐다보신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자, 베데스다에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거기서 병자를 만나십니다. 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한 명 있었어요.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오늘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멋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명절에 화려하고 흥청거리는 장소로 가지 않으신 대신에 반대로 베데스다 그 후미진 곳에 병들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박수치고 놀고 먹고 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굶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38년씩이나 병을 앓았으니까 아마 무슨 고질병이겠죠.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암이라든지 급성 맹장병이라든지 급성 심장병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지는 않으며 살려두면서 고통만 받게 하는, 옛날에 어느 구역에 가서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신방을 받던 80 먹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8년이나 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네요. 안 죽은 게 기적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38년이나 똑같은 병을 앓으면서 죽지 않은 게 더 기적이라고.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제 왔는지는 몰라요. 10년 차에 왔는지 20년 차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치료받다가 하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 죽기 위해서 베데스다까지 온 거예요. 이 병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병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병인데 이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처럼 누운 것을 보셨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고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데 가지 않고 후미진 데 오셨고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아마도 냄새 때문에 웬만한 사람 들어가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냄새가 보통 냄새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제대로 닦지 못했기 때문에 배설했을 때 제대로 용변을 보지도 못하는 곳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곳에 장소는 냄새가 제일 큰 문제였을 거고요. 지저분했을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병균이 드실거려서 언제 병이 어떻게 옮길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들어가지 않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가끔씩 가족들이 와가지고 멀리서 빵을 던져주는 것이 전부였던, 그거를 연명했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베데스다까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가서 한 사람을 보셨고 그리고 헤아리셨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고 그리고 말을 먼저 건네셨어요. 말을 건네셨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 멀리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죠. 병이 낫고자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제가 물을게 여러분 대답하세요. 성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문제가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 아멘 하지를 않아요. 이게 또 문제예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마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준비한 건 아니죠. 멘트를 준비해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는 것이 선생님, 제가요 빨리 가고 싶은데 가자니 몸이 안 움직이는데 쟤네들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지네들 가느냐고 바쁘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한 놈도 없거든요. 못된 놈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병자의 대답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이 사람의 태도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말도 길었고 대답도 길었고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대답하셨어요? 아멘아 딱 두 글자 대답하셨잖아요. 예 아니면 아멘이 맞는 건데 내가 낫기 원합니다라고 말해도 충분한데 너무 길어요. 예수님, 선생님, 제가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가고 싶은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가 하나라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에이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에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심성일 수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내가 2등했다. 1등만 없으면 내가 2등하는데 1등하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하고 맨날 2등만 하고 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샀다. 저놈 때문에 내가 아프다. 저놈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 안에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제일 병원에 입원해서 제일 많이 기록한 15명이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까지 아니고 요양원까지 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양원에 시설에 모시고 있는 어른들, 또 내일 수술 받는 권사님, 수술 받고 회복하는 중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떠신가요?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처럼 10년 이상, 20년 이상 앓고 있는 병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침, 저녁을 먹는 약이 한 주먹씩 먹어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약 때문에 배불러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부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저는 이 앞에다가 붙이고 싶어요. 이 사람의 대답을 잘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누구 탓, 남의 탓이라고 둘러치지 마십시오. 남보다 빨리 달려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남보다 빨리 갈 것도 없고 내 말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세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해요. 아마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난 못 일어나요. 지난 몇 년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다 넘어지면 또 크게 다치면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오랜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아멘 했더니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다 외우시죠? 화면 띄우지 마세요. 적어도 3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은 다 외우실 것 같아서 안 띄우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갑자기 부흥회 때 생각이 나네요. 강사 목사님의 표현 어버버버 하지 말고 다 같이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네모네모다. 하나님은 뭐다? 예수님은 뭐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바울도 같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띄우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시작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죠. 38년 된 변자가 대답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했지만 엉뚱하게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잘못한 거야. 너 실수한 거야. 너 죄 짓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으라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은 잘못했지만 대답은 엉뚱하게 했지만은 주님은 입을 열어서 축복하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럼 되는 거야. 누구보다 먼저 갈 것도 없고 늦게 간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내 말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명절에 베데스다에 들어가셨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셨고 아셨고 말을 먼저 건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보같이 대답하는 사람에게도 병에서 낫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엉뚱하게 대답할지라도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질책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 그 사랑받는 자로 우리 남은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답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소리 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고백합니다. 눈 크게 뜨고 고백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제가 가끔씩 샘이 나요. 저한테 아무도 고백을 안 해줘서 저랑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못됐다 할지라도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잘나서 지금 고침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랑받고 축복받으니까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이웃도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선생님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먼저 가서 돌아봐 주시고 살펴주시고 말을 건네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